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교독구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 211쪽입니다. 13장 48절 화면을 보시면서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아멘. 종교개혁이라고 거창한 타이틀을 우리가 겁니다만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종교개혁의 귀한 열매가 또 어디에 있을까 늘 그렇게 감격합니다.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우리한테 얼마만큼 중요한가 의문이 들 때가 때로는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개혁신학, 개혁신앙이 거기서부터 이어져 왔는걸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서 이런 절기 때는 한 번씩 그런 신앙들을 되짚어보는 시간들로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여기에 웬 사자 한 마리가 이렇게 확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산림주,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주, 우리로 치면 산속에 있는 경상남도 이런쯤 되는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자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상의 이름은요,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사자라는 말입니다. 왜 죽을까요? 여러분, 그 옆구리에 창 맞은 자국 보이세요? 옆구리에 창 맞아가지고 저 정도 맞았으면 아마 심장도 확 찔러버렸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법한 그런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자는 사실 스위스 사람들은요, 이 산이 워낙 많아서, 좀 오늘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나라에 산이 워낙 많아서 그럼 산이 많으면 뭐가 모자랄까요? 쌀이 모자라요. 유럽 같은 경우는 밀이 모자라겠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싶어도요, 들어가면 생고생입니다. 참 요즘 TV 뭐가 나오던데, 자연인? 나는 자연인. 장로님 혹시 그러고 싶으세요? 나는 자연인, 그거 자기 좋아서 가지, 가족들은 그러면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스위스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프스 산이 있다, 하이디하고 목동하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크게 힘든 거예요. 스위스가 지금 먹고 사는 건요, 관광하고 쉽게 정밀하게 먹는 거하고 이런 걸로 먹고 살지, 그 산에서 나물 캐갖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산에서 살았으니까 남정네들이 힘이 세잖아요. 싸움을 잘해요. 특히 스위스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디에서 인기가 많느냐면, 전쟁이 터지면 소위 돈 받고 전쟁하는 용병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스위스 용병을 데려오면 그렇게 용감하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러시아에 용병 그룹이 있었는데 그 대장이 죽었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그너 그룹, 그게 다 용병들입니다. 용병들, 돈 받고 전쟁에 참전하는 용병들입니다. 스위스가 그런 걸로 유명했어요. 아이고, 이러니까 내 목만 나오네. 여러분 얘기는 아니죠. 화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스위스는요, 사실 프랑스 왕조에 그 도움을 주러 돈 받고 용병을 많이 보냈습니다.
프랑스 왕조는 시민혁명이 일어날 그때라서요. 왕이 좀 있으면 목이 탁 달아나요. 단두대에서 탁 목 잘린 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프랑스란 나라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시작했다 그렇게 외치는데요. 그 목이 탁 달아나는 왕 루이 16세가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 경호대로 스위스에다가 용병을 사왔어요. 700여 명을 사왔어요. 이들이 용병으로 탁 시민군이 왕을 죽이러 가고 왕은 용병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심각한 전쟁통에 세상에 이 시민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위스에서 온 용병 여러분, 우리하고 싸우지 맙시다. 당신은 돈 받고 당신들은 돈 받고 왔잖아요. 우리의 적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적이 왕이 우리의 적입니다. 저 왕은 우리가 때려잡아 죽일 테니 당신들 우리 퇴로 열어드릴게요. 가세요. 했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답이 뻔한 질문을 하죠. 스위스 사람들은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스위스 용병들은 이미 전세는 기울였고요. 거기에 남아있으면 다 죽어요. 왜 안 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가면, 살겠다고 도망가면 다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우리 스위스 사람을 용병으로 안 쓸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처자들이 다 굶어 죽는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용병으로 불러주고 그래야 그에 딸린 식솔들이 먹고 살지. 그러면서 700여 명이 여기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걸 기념하는 이 의미로서의 이 부조상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죽어가는 사자상입니다. 여기 방패에 이게 백합 문양이 있는 거래요. 백합 문양이 있어서 이거는 프랑스 왕조를 상징하는 그런 방패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불쌍하게 스위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기서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종교개혁지는 독일, 스위스 이 두 나라가 중요한데요. 스위스를 우리가 잠깐 봤어요. 여기에 쯔빙글리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전에 영상으로 취리라는 지역의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 잠깐 다루었는데 보셨던 분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종교개혁가인데요.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종군으로 종군 사제로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어요. 요즘 같으면 군대 목사님으로 군목으로 참전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또 거기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쟁터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이 종교개혁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배우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개혁가. 사실 종교개혁가 중에서요, 여러분,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 군대에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총 들고 칼 들고 상대방을 그가 비록 적군이라도 죽여야 되는데 죽여버려야지 뭐. 까짓 거 죽여버려야지 뭐. 요게 기독교에서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이해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면요. 한 가지 글을 써보면 우리 기독교는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평화를 절대 평화로 여기는, 그러니까 절대 평화주의라는 말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걸 절대 평화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상대 평화주의가 있거든요. 이 말은
이 절대평화주의와 상대평화주의를 나누어서 보면 선제공격, 절대평화주의는 하면 안 돼요. 방어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는 선제공격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방어전쟁은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칼빈,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평화주의와 상대평화주의가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서 개신교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쯔빙글리는요, 선제공격도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아이들이 싸울 때 그러는데요, 선빵이 중요합니다. 먼저 한 방 날려 이기는 겁니다. 선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는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용병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여기서 먹여 살리는 일을 해왔는지,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자기 나라에 용병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우리가 왜 남의 싸움에 끼들어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했던 종교개혁가들입니다. 아까 부목사님이 종교개혁 편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미에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요, 피 흘림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참 생각하면 가슴 뭉클한 현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잠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소위 칼빈 5대 교리라고 불려지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 시간 짧게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안주의 예들은 빼버리고 칼빈주의 이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 이런데요. 이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칼빈의 구원에 관한 5대 교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이거 몇 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예정하시는데 이건 예정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아야 예수 믿습니까? 그게 예지예정. 구원받아야 예수 믿는다는 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요게 우리와 저 감리교와의 차이를 안고 있고요. 또 속죄 부분도 봅시다. 예수님의 속죄는 만민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믿는 자,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만민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래도 지금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만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만 구속된다. 이게 제한 구속. 자유의지가 구원에 관해서 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자유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SOS를 칠 수 있는, 하나님 나 위급해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은총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람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쪽은 없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면 나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어느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 지금 전부 다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거 말합니다. 그거 끝까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의문하는 게 저쪽 이야기고, 우리는 성도의 견인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성도의 견인, 즉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지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딱 정해놔보고 지옥 갈 여러분 뭐 지옥 갈 사람 뜻이야? 이쪽으로 지옥 갈 사람 정해놔보고 천국 갈 사람 이래 정해놔보고 지옥 갈 사람 이래 정해놔보고 또 그럼 자영대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선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이 다 해놔버렸는데 우리는 뭐 그럼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 하나님의 마음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운동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끄시고 이거 할 때 제가 웬만하면 눈을 안 뜹니다. 하품만 하시라고. 위로 올렸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바로 세웠다가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바로 세웠다가 뒤로 한번 갔다가 아프다고 난리다. 손을 딱 내리시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야야. 여러분 밤에 잘 때 아야야 소리 많이 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과연 우리가 필요하냐? 그거 필요하냐? 그 얘기 이 시간 잠깐 좀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방송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4절부터 읽었나요? 그렇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즉 우리에게 뭐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있네라는 냄새가 난다고. 옆 사람 뭐래? 옆에 방구 낀 건 아니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 난다고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 택함받은 사람들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향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의 향기는요, 망할 자들에게는 망할 냄새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냄새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과일 중에 이렇게 때려보는 과일은 수박. 왜 때려요?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요?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만한가 아닌가? 안 전하면 모르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요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이유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가 믿을 자인지 아닐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요, 대학원에서
그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께 좀 따졌어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마음 그대로 따졌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믿을 자 따로 있고 안 믿을 자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조금 아주 약간 흥분해서, 여러분 제가 흥분을 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모기들은 잡아가지고 이런 바닥에 탁 해가지고 발로 막탁 문대포에 혼자 흥분 잘하지 사람들 앞에서 흥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황대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통해 복음 전하기로 작정했으면 당신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좀 질문과 답변이 조금 어긋나는 듯이 느껴질 수는 있었어도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군가인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으면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으로,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렇게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향기 뿜어내고, 그렇게 전하면서 그를 향하여 확인 노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야기해요. 믿는 내가 중요하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말씀드리다 보니 좀 또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악착같이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 믿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죠.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어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믿으려고 작정해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믿어지는 은혜가 컸습니까? 그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 정도 헤아리는데요.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는 추수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냥 남만 갖다 대면 그냥 추수예요. 그냥 딱 복음만 전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추수되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복음의 추수를 확 하면서 믿는 자들을 추수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쭉 해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추수기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 그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한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나라를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더라. 영어 2마디만 하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란 게 2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께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조선이라는 이런 뜻, 조선이 아침의 고요라는 뜻이잖아요. 아침 조자 쓰고 고요할 선자 쓰잖아요. 신선하다 할 때 그 선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고요한 나라, 참 멋있잖아요. 안개가 쫙 끼고 신선한 막 그런. 근데 조선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자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뜻으로 다가오지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보고 조선 사람을
조선 people, 조선 people, 조선 사람 이랬을 거잖아요. 조선 사람. 이 조선이라는 말이 영어로 조선이라고 들으면 선택받은 이란 뜻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선교사들이 되게 놀랍지 않을까요? 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구나.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양반네들이 이게 쓰고 다니는 게 뭐였습니까? 갓이었어요. 갓. 갓은 큰 갓, 작은 갓, 뭐 태가 어떻게 되느냐, 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신분이 그 차이 나고 이런 건 있었다 그러는데 그 하층민들이 갓을 어쨌든 쓰면은 요거는 못 달게 했대요. 요거는 양반만 달아야 된다고. 못 달게 했대요. 그는 표는 다 나는데 어쨌든 다 같이 갓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갓을 미국 사람이 들으면 그게 뭐라고 들릴까요? 하나님이라고 들려요. 하나님을 영어로 갓이라고 불러요. 갓. 조선 사람은 머리에 다 누굴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어머나 세상에,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에 하나님 모시고 사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추수가, 선교사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나라에 추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고백이에요. 종교개혁기 506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여러 가지, 또 세상은 여러 가지 아픔의 소리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2군데나 터지는 이 일을 우리가 끔찍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전쟁 터지면 그냥 그 나라의 문제지만 요즘 전쟁 터지면요,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좀 있으면 이제 기름값 올라갈 끼고,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덜 할 건데 안 끝나고 더 크게 벌어지면 또 기름값 올라갈 거고, 뭐 저기 우크라이나 가는데 전쟁 터지는 바람에 곡식값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한참 올라가 버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점심 사 먹기 무섭죠? 이 전쟁통 때문에 그렇답니다. 전 세계가 다 엮여 있어서 다 힘들어지는 때예요. 그뿐입니까? 이것저것 막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월 29일이니까 딱 1년 전에 이태원에서 그 끔찍한 사고, 세상에 이 21세기에 압사라니, 그 밟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서로 끼어서 압사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할로윈이라는 그 귀신 문화를 접하면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때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때에 부흥을 부르는 우리의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수 마귀의 일들은 우리가 와장창창 깨부숩시다. 시간 눈치를 보니까 한 말씀 좀 더 드려도 될 것 같아. 와장창 깨부수는 스포츠 운동이 있어요. 잘 깨부수면 점수 많이 주는 운동, 스포츠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볼링이죠. 볼링. 저는 언제나 볼링 치려고 준비를, 볼링공을 넣어놓고 댕기잖아. 언제나 볼링장만 가면 그냥 되도록. 근데요, 이 볼링은 저기 10개, 이게 이제 핀이라는 걸 여기 딱 세워놔놓고 공을 배에서 딱 꺼내가지고 이걸 그냥 막 굴려가지고 이 10개를 와장창창 다 부숴버리면 점수 잘 줍니다. 많이 줍니다. 요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설이 다 있어요. 한 2가지로 주된 설인데 그 중에 하나가요, 마틴 루터가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병은 머리 아픈 거예요. 낮에 내도록 그 로마교와 싸워야 되고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혼자 이 탑 속에 갇혀가지고 거의 갇히듯이 피난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이틀 힘들면 견딥니다. 한 달, 2달, 1년, 2년 힘들면요,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요, 사람이 이제 정신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그가 만들어낸 스포츠가 이게 볼링이래요. 저기 10개 딱 놔라, 10개 딱 놔라. 그때 10개를 뭐라고 봤을까요? 불 10개 달린 마귀 새끼라고 본 거예요. 불 10개 달린 마귀 새끼 딱 대놔라. 딱 대놔왔잖아요. 내가 공 가가지고 와장창창 깨뜨리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대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지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롯한테 물어보면 될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걸로 세상을 깨뜨립시다.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건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복음 전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의 향기를 이 땅에 채우는 방법이에요. 아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소중한 휘파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거룩한 동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